뭘 해도 안 되는 사람에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으로 지금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은 사실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매일 운이 좋아지는 21일 하루 명상. 지은이는 최환, 발행은 중앙북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잘 관찰하면 반드시 공통점이 있지요. 그들은 운이 좋다는 말을 자주 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부터 떠올리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무척 힘듭니다. 따라서 부와 성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습관부터 긍정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긍정적인 생각, 말과 행동을 이어나가는 방법으로 필사가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21일간의 필사를 통한 특별한 명상으로 잠재의식에 성공과 행운을 새기는 습관 3단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주는 믿음주, 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 이를 통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두 번째 주는 감사주, 내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들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한다. 이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세 번째 주는 희망주, 내가 원하는 부와 성공, 행복이 이미 내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은 내 인생으로 흘러들어오는 운의 크기를 더 키워준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분명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운 좋은 사람과 운 나쁜 사람의 차이. 사람은 누구나 운이 좋길 원합니다. 운이 좋아서 돈을 쉽게 벌고 금방 성공하며 삶을 즐기고 멋진 사람을 만나 사랑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에 무언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순간 삶은 오히려 고달파집니다. 예를 들어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 행복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조건을 다는 순간 보통 사람들이 먼저 하는 생각은 나는 지금 돈이 없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의 파동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뇌는 85% 확률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친 자연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생긴 인간의 본능이지요. 그런데 잠재의식에는 당신이 인식하는 순간뿐 아니라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까지 다 기록됩니다. 당신의 모든 파동이 기록되며 당신 인생의 95%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록할 뿐입니다. 그렇게 잠재의식에 기록된 돈에 대한 부정적인 밀어냄이 삶에 작용해 실제로 가난한 현실을 끌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잠재의식을 바꾸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잠재의식은 결국 삶의 태도를 통해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 말, 행동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삶은 그 모양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한 생각은 한마디의 말을 만들고 그 한마디는 한 동작의 행동을 만듭니다. 그 행동은 어느새 내 삶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평생을 갑니다. 지금 나의 삶이 부자가 아니고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운이 없다고 말하고 가난한 이처럼 행동하는 순간 잠재의식의 끌어당김 때문에 내 삶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를 그렇게 실패자로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든다면 내 과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서로 좋게 어우러진 것입니다. 여태까지와 같이 그대로 살아간다면 삶의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미래의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내 말을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내 행동을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오직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입니다. 내가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 다짐이 나의 잠재의식을 바꾸고 운을 바꾸고 부와 성공, 행복을 끌어당기는 첫 단추입니다. 물론 단번에 바뀌진 않습니다. 여태까지 반복해왔던 나쁜 습관들이 이미 내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가장 쉽고 효과가 빠른 방법이 바로 필사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보지 않은 것들을 글로 읽고 문장으로 쓰며 내 손에 익히고 마음에 새기며 꾸준히 해나가면 됩니다. 이를 통해 잠재의식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록하고 바라는 것을 끌어당겨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필사로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꿔라.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니 꾸준하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사를 통해 평소에 쓰지 않던 말과 문장들을 새기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환기시키고 정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21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이에 대한 습관 세포가 생기게 됩니다. 21일의 법칙은 미국의 의사 존 맥스웰이 1960년대 그에 져서 성공의 법칙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는 무엇이든 21일간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21일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행동에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소 21일 동안 반복해야 생각이 의심, 고정관념을 담당하는 대뇌피질과 두려움, 불안을 담당하는 대뇌 변형계를 거쳐 습관을 관장하는 뇌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기 위해 이제 21일 동안 한 몸, 한 뜻, 한 정신으로 삶의 변화를 시작해 봅시다.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와 변화를 약속하고 실천해 봅니다. 이를 위해 이 책에는 21일을 7일로 나누어 3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주는 믿음주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당신의 능력도 무한합니다. 그 능력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실패자로 바라보는데 부와 성공이 따라오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먼저 내 안에 무한한 희망의 의식, 잠재력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바뀝니다.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주변의 환경이 절망스럽더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는 감사주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고 여유를 가지게 합니다. 조급한 사람과 여유 있는 사람 중 과연 누가 더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당신 안의 잠재력과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만능 열쇠입니다. 세 번째 주는 희망주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와 성공, 행복이 이미 내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은 내 인생으로 흘러들어오는 운의 입구를 더 크게 넓혀줍니다. 희망으로 내 운의 그릇을 더 키우십시오. 이 강력한 21일의 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될까라고 부정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그 부정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루어지지 않게 합니다. 오직 마음 내는 사람만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21일 동안만 따라 해보세요. 21일 동안만 따라 해보세요. 어느새 바뀐 내 생각과 말, 행동이 내 삶을 원하는 대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저 역시 긍정 확언을 통해 제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되었고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행동한 대로 모든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될 일은 반드시 된다. 10,000번 말하면 될 일은 된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의 결과는 운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결코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보성룡의 유재지에 나온 이 사자성어에 얽힌 이야기가 재밌어 함께 나누어 본다. 청나라의 한 선비가 학문과 지식에 남다른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시험운이 없어 항상 낙방했다. 함께 공부하는 벗들은 시험에 붙어 성공하는데 이 선비는 항상 시험에 떨어지니 낙심하여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병이 들어 죽고 만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아는 이 선비는 억울한 망령이 되어 옥황상제를 찾아가 따져 물었다. 저는 친구들보다 똑똑하고 뛰어났는데 저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저렇게 성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하여 과거급제도 못하고 병으로 명줄도 짧아 이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업보가 있어 이런 삶을 주신 겁니까? 이렇게 복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억울한 선비의 한 맺힌 질문에 옥황상제는 조용히 신하 2명을 불렀다. 그 신하는 바로 정의의 신과 운명의 신이었다. 여봐라, 술상을 봐 오너라. 둘은 술상 앞에 앉아 주량을 겨누어 보거라.
만약 정의의 신이 이긴다면 선비가 억울한 것이 맞다. 반대로 운명의 신이 이긴다면 네가 단념하는 게 옳다. 그렇게 옥황상제의 명령에 따라 선비 앞에서 신의의 신과 운명의 신이 주량을 겨루기 시작했다. 정의의 신이 한 잔 마시고 다시 운명의 신이 또 한 잔 마시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열심히 술을 마셨다. 그런데 세 잔쯤 마셨을 때였을까 갑자기 정의의 신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저는 어제 과음을 해서 더 이상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운명의 신이 허허 술이 약하군. 난 조금 더 즐기겠어 라고 말하곤 더 마시는 것이 아닌가. 결국 정의의 신은 3잔밖에 마시지 못했지만 운명의 신은 7잔이나 마셨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옥황상제가 선비를 돌아보며 말했다. 세상 일도 이와 같다. 저 술상에서 일어난 것처럼 정의대로 움직이는 것이 3이라면 운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7이다. 그래서 삶이란 꼭 운명의 장난이 따르는 법이지. 정의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운명을 피할 수 없지. 다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의의 힘을 믿으며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 인생은 7푼의 불합리가 지배하지만 3푼의 합리적인 이치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세상은 하나의 관점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매 순간 변화하는 인연으로 말미암아 바뀌고 성립된다. 운에 너무 집착해도 괴로워지고 노력에 너무 집착해도 힘들어진다. 그럼에도 노력은 운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운에 집착하지 않되 운을 바꿀 수 있는 존재 또한 나임을 믿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신의 성공을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운이 좋다고 말하는 이들은 그 분야에서 시간과 땀을 멈추지 않고 투자해 왔다. 그에 비해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원하는 꿈이 큰 것에 비해 꾸준한 노력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저 막연히 자신에게도 운이란 것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할 뿐이다. 운이란 것은 고무풍선처럼 다 부풀어 올랐다가 금방 빠져버린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실력이 없다면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대운도 대운을 받을 수 있고 유지시킬 수 있는 자를 찾는다. 자신에게 대운을 받을 수 있는 끈기와 실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대운과 행운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밑바탕, 실력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다, 실력이다. 연습한 자만이 실수하지 않는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실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노력이 있어야 하고 끊임없는 정진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꾸준한 연습과 반복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이 원을 해낼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반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에너지, 잠재력을 믿어야 한다. 내가 하면 된다고, 될 일은 반드시 된다고, 언젠가는 되고 만다고 믿어야 한다. 10,000번을 외치면 현실이 된다. 그냥 외쳐서는 안 된다. 진실로 믿고 스스로 게으르지 말고 노력하며 외쳐야 한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 걱정부터 앞선다.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노력을 해온 자는
스스로 알고 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떠한 기회든 어떠한 실패든 흔들리지 않는다. 성공과 실패를 연연하지 않을수록 운은 흘러 들어온다. 자신의 진정한 실력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발휘된다. 운동선수는 잠깐의 경기를 위해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연습에 투자한다. 그렇게 반복과 노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경기에 출전했을 때 떨지 않고 평소의 실력대로 경기에 임하기 위해 평상시 그렇게 연습에 몰두한다. 경기에서 작은 실수는 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린 어떤 시험이나 대회에 나갈 때 평소대로 해, 하던 대로 하면 돼, 연습할 때처럼 하면 돼 라고 응원한다. 하지만 그게 제일 어렵다. 긴장하고 떨리고 식은땀이 나기 때문에 평소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대회에 출전할 때는 연습하던 대로 되지가 않고 긴장감 속에 평소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 수없이 연습하고 결정적인 그 순간을 위해 평상시에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 운은 그렇게 찾아온다. 간절한 믿음 속에서 끊임없는 노력 안에서 운은 그렇게 내 것이 된다. 오늘의 필사. 믿어라. 나의 무한한 힘을 믿어라. 될 일은 된다. 될 일은 반드시 된다. 그렇게 될 일은 결국 그렇게 된다. 나는 지금 좋은 생각을 한다. 나는 지금 좋은 말을 한다. 나는 지금 좋은 행동을 한다. 나는 지금 좋은 습관이 생긴다. 나는 지금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리면 좋은 말의 열매를 맺는다. 좋은 말의 씨를 뿌리면 좋은 행동의 열매를 맺는다. 좋은 행동의 씨를 뿌리면 좋은 습관의 열매를 맺는다. 좋은 습관의 씨를 뿌리면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는다. 날마다 대운이 나의 삶으로 끌려온다. 매일 더 큰 운이 나의 삶으로 찾아온다. 큰 복과 선한 운들이 내 삶으로 흘러오고 있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참 잘 풀리는 사람이다. 나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눈덩이처럼 큰 운이 나에게 굴러 들어온다. 예상치 못한 대운이 내 삶에 찾아온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모든 행운이 지금 나에게로 다가온다. 세상 모든 대운이 나를 돕고 있다. 우주의 모든 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바라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 감사하면 좋은 일이 구름처럼 몰려온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최악의 췌장암을 이기고 완치된 한 남성이 소개되었다. 그는 자신이 암을 극복한 비결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투병 중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라 발병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더욱 괴롭혔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어디선가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감사한 마음이라는 말을 들은 후 반신반의하며 매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계속 반복하며 실천했다. 암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약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는 감사합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했으며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수술 없이 간암을 이겨낸 또 다른 남성이 밝힌 암 치유 비결도 이와 비슷했다. 그는 매일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고 암이 싫어하는 자연식 음식을 먹었고 빨리 치료하겠다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그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모든 순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암 치유 극복법을 바보 요법이라 불렀다고 한다. 약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치료제에도 뽀뽀하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입꼬리를 올리고 기쁘게 살기로 마음먹었죠. 입으로는 노래를 항상 흥얼거리고 흥이 나면 춤을 추고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했어요. 누가 보면 바보 같다고 했을 겁니다. 당신은 감사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내며 살고 있는가? 삶의 길목마다 우린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그 감사의 꽃이 필 때면 우리의 인생 또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땡볕을 걷는 나그네에게 나무 그늘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 밤길을 헤매는 나그네에게 달빛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 목이 마른 나그네에게 시원한 물 한 모금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 허기진 나그네에게 빵 한 조각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 자갈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신발 한 짝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 병마와 싸우는 나그네에게 건강한 하루는 얼마나 감사한 날들인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나그네에게 1분 1초가 얼마나 감사한 날들인가. 그래도 감사할 것이 없는가?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내는 것에 인색하다. 매 순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좀처럼 내지 못하는 감사한 마음, 그러나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수없이 감사할 것들이 있다. 숨 쉴 공기에 감사하고 마실 물에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몸에 감사하다. 세상을 볼 수 있는데 감사하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데 감사하다. 이 소중한 날들에 참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만나고 함께하는 수없이 많은 존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만으로도 이 인생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에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찾아오길 바란다면 다른 이에게 먼저 감사하고 좋은 마음을 내라. 당신이 존재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라. 그런 마음이 어색하다면 그 마음을 내보지 않아서다.
늘 옆에 있던 존재에게도 진정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존재가 내 삶에 큰 복을 부르는 복덩이로 바뀐다. 남에게 한 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밭에 감사와 희망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의 열매는 곧 나에게 되돌아온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당신이 존재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읊으며 시작하라. 당신을 만난 이 순간이 희망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대화하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을 내보지 않아서다. 마음을 내면 마음이 생긴다. 뭔가가 주어지고 원하는 것을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기적을 부른다. 늘 당연하게 가지고 있던 것도 진심으로 감사하면 더 큰 기적을 불러온다. 늘 옆에 있던 존재에게도 진정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더 큰 복이 내 삶에 찾아온다. 속상하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한 부분을 보고 말하면 기적처럼 그 괴로운 일들이 흘러간다.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기적을 부른다. 지금 불만과 괴로움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자. 감사한 마음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모든 순간에 긍정적인 마음을 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매일매일 기적같이 놀라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자. 이제 오늘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내자. 걸어 다닐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감사한 마음을 내자.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와 상황에 감사한 마음을 내자. 또한 나와 인연이 된 모든 존재들, 만나고 스쳐 지나간 모든 존재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내자. 타인에 대해 감사한 마음은 또 다른 감사한 존재들을 불러들이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곧 나의 좋은 일이다. 그 덕분에 나에게도 좋은 기운이 찾아오고 좋은 일이 생긴다.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빌어주라. 타인을 향한 기도는 나에게도 좋은 일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참된 기도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매 순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나무 그늘에 감사합니다. 달빛에 감사합니다. 햇볕에 감사합니다. 바람에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에 감사합니다. 빵 한 조각에 감사합니다. 숨 한 호흡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맛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사합니다.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하며 즐거우면 모든 것을 얻는다. 성공의 겉모습에 속지 마라. 성공이란 무엇일까? 흔히들 세 가지를 말한다. 첫 번째는 부다. 누구나 돈이 많길 원한다. 두 번째는 명예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길 바란다. 세 번째는 권력이다. 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높은 자리는 누구나 탐낸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선망하며 인생의 성공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정 그 생각이 맞는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한 삶, 그 영순위는 바로 만족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만족에 대해 이런 말이 있다. 지족불효, 지지불태, 가의장구.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만족할 줄 알고 멈출 줄 알면 삶이 평온하게 된다. 즉 어느 곳이든 어느 자리든 어느 인연이든 간에 만족하며 과욕의 선을 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논어의 옹야편에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삶을 즐기면서 재미있게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그런 에너지로 살아간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고 삶을 즐겁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물 흐르듯 거침없이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이 한 세상 그래도 참 잘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져야 할 것도 많아지고 마무리해야 할 일도 늘어나니 삶을 즐기며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럴수록 그중 무엇에 더 집중하고 무엇을 편히 놓아버릴 것인가를 구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순간순간 재미있게 살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시간 속에 불평불만은 저 멀리 흘려보내고 내 몫의 행복과 희망을 잘 관리하고 챙기며 물 흐르듯 웃으며 살아가야 한다. 노후가 되면 흔히들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이젠 바뀔 운도 없어. 젊은 사람들 얘기지. 그렇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운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동안 당신이 뭔가를 꾸준히 지속해 왔다면 지금까지 만들어온 습관과 삶의 방식이 있을 것이다. 마치 몇십 년 동안 당신이 굴려온 눈덩이와도 같다. 이 인생 눈덩이는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붙는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 눈덩이가 크기 때문에 속도와 방향이 살짝만 틀어지더라도 운의 방향이 크게 바뀐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의 말과 생각, 행동 습관은 더 굳어진다. 그러니 굳어진 그 방향대로 삶이 자꾸 굴러가게 된다. 거기에 빠져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불운한 인생과 행복의 인생의 차이는 그 간격이 더 벌어진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 눈덩이를 잘 관찰하라. 순간을 즐겁게 살아라. 인생 별거 없다.
재미있게 살아라. 방긋방긋 웃으며 작은 것에 만족하며 우리 그렇게 살자. 나는 만족한다. 나는 지금 만족한다. 나의 지금 모습에 만족한다. 나의 지금 상황을 이해한다. 나의 지금 모습을 인정한다. 나의 지금 인연을 존중한다. 나의 삶은 점점 더 재밌어진다. 만족하면 할수록 더 좋은 일이 찾아온다. 앞으로 내 삶은 더 흥미롭고 좋아진다. 나는 만족하며 살아간다. 나는 감사하며 살아간다. 나는 이해하며 살아간다. 나는 존중하며 살아간다. 나는 재미있게 살아간다. 나의 모든 일들이 만족스럽다. 나의 모든 인연들이 만족스럽다. 나의 모든 상황들이 만족스럽다. 나의 모든 면들이 만족스럽다. 나의 삶은 즐겁다. 나의 삶은 매 순간 즐겁다. 나의 인생은 매일매일 즐겁다. 나의 인생은 날마다 즐겁다. 만족하는 나의 삶, 즐거운 나의 인생, 만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지금 이곳이 천국이요 극락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매일 운이 좋아지는 21일 하루 명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